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십시다. 전능하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세.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에서 태양 마른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원하신 우리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전국 인도하소서.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미와 산제사로 영광 올리게 하시옵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시는 보혜사 성령이여 이 사순절 기간에 저희에게 깊은 감화를 내려주셔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제자로서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타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가 많은 저희들을 이 자리에 또한 구별된 곳에서 거룩한 천국 잔치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작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이 작은 마음으로 주님과 십자가를 생각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감싸주시고 저희들의 작고 부끄러운 믿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찔림은 저희들의 허물됨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상함은 저희들의 죄악됨임을 고백합니다. 많은 용서를 받았음에도 저희들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죄악의 유혹에 빠졌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이 저희들에게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려놓고 지금까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진 않았는지 뒤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뜨거운 은혜가 우리 속에 흐르게 하시고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함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터 위에 우리 고촌 중앙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시민들의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셔서 하늘의 영광과 참된 진리와 기쁨이 함께하는 교회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죄 많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어떠한 영혼이라도 이곳에와 구원받고 새로워지며 변화를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영적으로 민감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옵시고 죄를 멀리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기간 동안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유치부로부터 당회에 이르기까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구원받은 한 권소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무너진 예배와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봉사와 헌신의 자리가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이념과 지역과 세대 간의 갈등 속에서 새 지도자를 선출하였습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국제 정세의 경쟁 속에 불안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보듬어 안고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 되게 해주시고 이 난간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준비된 정부와 유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 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항상 거룩함과 성결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된 길을 걸어가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할 때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이곳에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지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머리에 가시면류관 어찌해 쓰셨는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희롱과 멸시전대 어찌해 받았는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날 위해 흘리셨네 골고다 험한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십자가 못 박히심은 누구의 죄값인가 어린 양 보혈의 피 누구를 위함인가 끝없는 용서의 눈물 그 사랑 잊었는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날 위해 흘리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날 위해 흘리셨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한가운데 십자가가 있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의 피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고난의 때를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손길들 주님께서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면서도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를 것 같기도 하는 이런 말씀이죠.
어떤 포도원을 크게 경영하는 농장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농장에서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장터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분위기를 보면 그때 당시 경제 사정이란 너무너무 열악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었고, 혹 일자리를 구했다 할지라도 하루 일해봤자 겨우 하루 먹고 사는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게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인력 시장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도 일꾼을 구해볼까 생각을 하고 아침 일찍 나가본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침 6시쯤 나가본 거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용 계약을 맺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제3시라고 그랬습니다만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아침 9시에 또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12시, 오후 3시에 또 나가본 겁니다. 그때마다 서성거리는 사람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그 사람들과 또 고용 계약을 맺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또 나가본 겁니다. 여러분, 오후 5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후 6시까지 일을 하고 포도원 문은 닫히고 일은 오후 6시까지밖에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오후 5시 그 시간에도 서성거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절박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세상에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일꾼을 고용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죽했으면 오후 5시에 나와 서성거렸겠느냐는 겁니다. 누가 나를 고용하리라 기대도 하지 않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나가 서성거려 봤는데 이렇게 좋은 주인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1시간 후에 오후 6시가 되니 포도원의 문이 닫힙니다. 일을 마감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때 농장 주인은 그 품꾼들을 다 불렀습니다. 아침 6시에 온 사람부터 오후 5시까지 온 사람들까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지불했어요. 계약대로. 그때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온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가 가장 강하게 이 일을 제거할까요? 그렇습니다. 아침 6시부터 나와서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일을 한 그 사람이 가장 강력하게 이 일을 제기하겠죠.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일했는데, 아니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임금을 똑같이 줍니까? 아니,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런 상황에 내가 놓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악덕 기업주라고 말이야, 이 당장 고발해버린다고. 어디서 이게 품꾼들 노동력을 착취하냐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동기를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0장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바로 앞장 19장에 가보면 그 동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27절을 한번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이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와서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겨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해요.
세상 말로 예수 한 번 만나고 팔자 고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는 겁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대답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마음속에 심각한 의식의 모순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의식의 모순을 수정하거나 내려놓지 아니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그동안 따라다니며 희생을 했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이 말이나 난 아침 6시에 나와서 일하기 시작해서 12시간을 일했는데 왜 임금이 똑같은 겁니까? 그 사고 구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야기는 보상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 들어가면 우리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이 품꾼들은 맨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의 처음 신분은 뭐냐? 장터에 놀고 서성거리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주인이 이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들은 하루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에게 선택이 되어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된 거예요. 또 고용 계약대로 한 데나리온을 품삯까지 받았어요. 이거야말로 그냥 무조건적 은혜입니다. 자기들이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무슨 공로를 세운 게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야기는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꾼들의 마음속에 결핍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은총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어느 사이에 내가 12시간 일한 것이 공로라고는 착각을 하고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보상 심리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그렇죠. 왜 은혜인지 내가 오후 5시에 가서 부름을 받고 일을 하게 됐다는 거. 주인의 얼굴만 쳐다봐도 감사하고 존경스럽고 그냥 주인 앞에 절이라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할 때 잘 기억하시기 바라는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일의 양을 보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의 질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으며 네가 얼마나 많은 기록을 갖고 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동기로,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감당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우리 주님이 내가 12시간 일한 거 알고 계세요. 아무도 모르게 내가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 다 카운트하고 계세요. 그러나 보상이 동기가 돼서 일을 한다면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동기가 또 있어야 돼요. 뭐냐? 나는 처음에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 나는 맨 처음에 죄인이었다는 거. 만약에 내가 주님이 나를 택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주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데 또 일까지 할 수 있는 그것까지 나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젊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이 사도 바울도 머리가 하얘지고 주름살이 깊이 패이고 어느새 노인이 된 겁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떤 겁니까? 본인이 말했듯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도 없이 맞고 감옥소를 내 집 드나들씩 드나들었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맞고, 이런 사도 바울에게 이제 늙어서 보상이 뭡니까? 보상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보상이라고 하는 건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혈기왕성한 젊었던 시절에 얼마나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이와 같은 페루나적인 자기를 우리 주님이 선택해서 구원시켜 주셨고, 그것도 감사한데 사도라고 하는 것도 맡겨주셔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아는 자가 무슨 보상에 매여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끔 간증하는 게 있어요. 뭐냐? 내가 처음에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얘기를 간증을 해요. 그 이유는 뭘까? 내 동기가 자꾸 변질이 올 때마다 나는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동기의 변질을 리세팅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이 여학생은 개척교회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되면 보통 수학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개척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이상해요, 어려움이. 그런데 어머니가 이 딸에게 수학여행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이 딸은 흥분이 되고 여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행 가는 날이 임박해 오자 어머니가 말씀하세요. 얘야, 돈이 없구나. 이번에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딸은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녁에 소리를 지르며 가출을 해버렸어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느냐? 엄마는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 그러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엄마가 자기 자식 수학여행 보내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수학여행 한 번 안 보내준 걸 갖고 엄마의 사랑 전부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1960년대)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때는 그냥 조그만 초가집 밑에 호롱불 켜고 살던 시대입니다. 뭐 어렵죠, 그 시절에.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건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제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학교에서 준비물을 해오라는 겁니다. 미술 시간에 공작 시간이기 때문에 색종이하고 가위하고 풀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집에 뭐가 없겠죠. 전 그 사정을 안 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님이 집에서 쓰는 큰 가위, 그거 갖고 가는 것까지 이해를 해. 그런데 어머님이 흰 쌀밥 한 숟갈 비닐에 싸주고 이걸 갖고 가라는 거야, 풀 대신에. 싫어, 나 이거 안 가, 학교. 야, 진서봐, 이게 풀보다 더 잘 붙는 거야. 가지고 가. 안 가. 밥 한 덩어리를 어떻게 갖고 가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막 설득하다가 안 되니까 회초리로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 한 덩어리를 들고 학교를 갔어요, 울면서.
그땐 철이 없는 거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풀이 뭐 이렇게 비싸다고. 지금도 기억하는 건 1원이었어요. 1원.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 풀 하나 안 사줬다고 어머니의 사랑을 다 부정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데리고 나온 곳이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도 그래도 먹고 살진 않았느냐. 애굽에선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 전부를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15장 15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너 잊지 말아야 될 거. 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노예였어. 그거 잊지 마라. 그리고 그 노예에서 너를 속량했다고 하는 그 은혜, 그거 잊지 마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11장 9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입니다. 두 가지를 잊지 마라. 첫 번째는 과거의 은혜, 또 하나는 미래의 비전. 요거는 같이 가는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꼭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의 은혜, 나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나. 또 하나는 천국에 관한 비전.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침부터 와서 일했던 이 품꾼들도 맨 처음에는 정말 진실한 동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새벽에 장터에 나와서 서성거릴 때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야, 누가 오늘 나를 고용해가는 사람이 있을까? 오늘 나에게 일자리가 주어질까? 오늘 일자리가 주어지지 못하면 난 어떻게 하지? 얼마나 초조하게 주인을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 포도원 가서 일하라고 하니 그때 처음 포도원 들어갈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 동기가 변질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아무 소원이 없었습니다. 나를 예수에 대한 나의 첫사랑, 난 죽도록 충성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 첫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 동기가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오래 믿은 분들은 그 동기가 변질이 되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동기의 변질은 아침 6시에 오는 품꾼들에게 생기는 특징입니다. 신앙생활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동기의 변질이 옵니다. 평신도보다 직분 맡은 자들의 동기 변질이 더 온다는 겁니다. 저도 임직식 때 많은 안수도 해보지만 다 감격 속에 직분을 받아요. 울면서 그냥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서약하고. 그런데 포도원 문을 닫을 즈음 되면 감사패 갖고 시험 들어요. 공로패 갖고 시험 들어요. 동기가 변질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어떤 관점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 보입니다. 아침 6시 품꾼의 안목을 갖고 세상을 보면 썩어빠진 세상이에요. 악도 기업주,
몰아내야 됩니다.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런 사람들,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오후 5시 분권의 안목을 갖고 세상을 보면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에요. 좋은 분들 많아. 아직도 은혜가 있어. 이 세상은 망해들 세상이 아니라 천국인 겁니다. 천국.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맨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나, 그게 중요해요. 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맨 처음에 포도원 들어갈 때 그 감격, 글로 돌아가야 돼요. 나는 장터에서 놀던 사람이었다는 거, 그거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생각하면 한 데나리온이면 어떻고 반 데나리온이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받는다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까? 앞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삼중고의 여인 헬린 켈러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 못 받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아왔다. 3주 동안 뗏목을 타고 표류하다가 구조되던 에디라고 하는 사람은 간증하기를, 마시고 싶은 깨끗한 물과 먹고 싶은 밥만 충분히 있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불평할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일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이 간증이 사는 날까지 여러분 입술에서 변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것만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심을 가지고 무익한 종으로 사는 날까지 이 간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월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2시간을 일했다고 하는 그 공로의식이 아직도 있나요?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맨 처음 포도원에 들어올 때 그 감격 아직도 가지고 있나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고 하는 거, 그거를 잊어버리셨나요? 내가 주인에게 선택받지 못했다면 나와 내 식구가 다 굶어 죽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 그걸 아직도 모르고 계시나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간증이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대한 종과 천국에 대한 비전, 그것만 있으면 품삯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나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였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 영적 동기가 변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간증이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사이에 나는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맨 처음 포도원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감격이 하나님 아버지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장터에서 빈둥거리며 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왜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이것을 간증하며 사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장터에서 놀던 사람입니다. 왜 은혜인지 제가
택함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맨 처음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의 그 감격, 그 눈물,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 한평생 내 입술에서 지울 수 없는 나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뭐 이 정도 코로나 고난이라고 하는 건 뭐가 이유가 되겠습니까? 늘 십자가 생각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고난의 모습 생각하며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뭐 코로나 안 걸린 게 이상해. 걸린 것보다 뭐 어쩔 수가 없어. 이제는 뭐 일상화된 거니까 늘 우리가 조심하고 승리하고 살아가야 될 줄 알고, 그렇다고 위축이 돼서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럼 더 비참해져요. 이왕 뭐 걸릴 거 나와 할 거 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니까 하여튼 잘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임 광고가 있습니다. 제1남성교회 원래배 3부 예배 후 새벽기도회 실에서 있습니다. 이 남성교회 원래가 다음 주에 있다고 합니다. 3부 예배 후 새벽기도회 실에서 봄철 성경 공부를 또 개시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기 때문에 대면 성경 공부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비대면 성경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이나 성경 공부 단톡방에 가서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 촬영한 영상을 보내주면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양실에 신청을 해주시면 그분에게 성경 공부 자료를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준 목사님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오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죽을 때까지, 모든 열망 죽을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망 죽을 때까지. 모든 열망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나를 불러 내가 포도음에 처음 들어갈 때 그 감격, 그 은혜, 그 눈물의 간증, 사는 날까지 변질이 되지 아니하고 저 천국의 비전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